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절대 감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을 테고, 이 소설가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재밌어서 잘 기억하고, 어린 왕자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소설 중에서 미소라는 아주 작은 소설이 있는데 자기의 실화를 경험으로 쓴 소설입니다. 내용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스페인 내란이 있을 때에 그가 프랑스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하여서 전쟁 포로가 되어 스페인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두고 감옥에 갇힌 그가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래서 그 밀려오는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담배꽁초 하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 담배꽁초 하나를 손에 들고 입에 물었는데 성량이 없어서 창살 밖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그 간수가 잠깐 멈칫하고 야릇한 미소를 짓고는 다가와서 성냥불을 켜서 붙여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전쟁 포로가 간수의 눈에도 불쌍하게 보였고 내일이면 죽을 자기에게 성냥불을 밝혀준 그 간수가 포로로서 너무 감사해서 간수도 웃었고 포로로 잡혀있는 생텍쥐페리도 싱긋 웃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거기에는 간수도 없어졌고 죄수도 없었고 프랑스도 없고 스페인도 없고 오직 사람, 인간만 남았다 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텍쥐페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있어? 그러자 생텍쥐페리는 그럼요 하면서 자기 아내와 아들이 있는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게 제 아들입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생텍쥐페리 마음의 심장은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고 가족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두려운 마음이나 심장이 떨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자 그때 그 간수도 말합니다. 나도 아들이 있어 하고 지갑을 꺼내더니 간수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아들이요. 잘생겼죠?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더 잘생겼는데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삼킬 수가 없어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키울까?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생텍쥐페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수도 눈에 눈물이 보였고 함께 두 사람은 죄수와 간수의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들로서 아들 때문에 보지 못할 아들, 전쟁이 끝나야 보게 될 간수의 아들.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아들이었고 아버지라는 것. 그 마음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린 이야기입니다. 미소는 미소를, 눈물은 눈물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수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옥문을 열어주고는 나오라고 하고 도망을 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똑같았기 때문이었겠죠. 뒷길로 가서 산자락을 돌아 동네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오니 거기로 가면 당신이 갈 길이 있을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생텍쥐페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가 마지막 헤어지는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간수는 여전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뒤로 돌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작은 성냥불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야기. 이 미소라는 소설가의 실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미소 하나가
성난 파도와 같이 무서운 공포도 잠잠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책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미소, 자그마한 웃음 하나가 또 다른 웃음을, 그 웃음이 결국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했다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이 미소라는 단어 대신에 배치를 해서 같은 원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그마한 감사 하나가 삶의 체계를 바꿔버리고 죽음의 장소에서 삶의 장소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감사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감사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신약 성경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의 5단어를 제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도 많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단어는 카라, 정확한 발음은 히읗이 아니고 CH 발음 아니면 X 발음이죠. 카라라는 발음입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 은혜. 이 말은 진정한 기쁨은 은혜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카라와 카리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하고 또 손의 안과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와 같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기쁨이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또 발생된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은사라는 단어로 예를 들면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얘기할 때에 카라에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이 마가 붙으면 어느 하는 방향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이 기쁨은 내게서 소멸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 통로로 방향을 그쪽으로 남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로 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게 카리스마 있다 하는 말이 정치적인 의미나 또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방법, 수단, 통로, 이것이 은사인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단어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앞에 유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이 유라는 말은 좋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죠. 좋은 카리스테오라는 말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유가 들어감으로써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을 가졌을 때에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면 이 성찬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성찬과 관련된 5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유카리스테오 또는 유카리스티스 이건 감사 그리고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성찬. 다시 말하면 기쁨과 은혜, 은사와 감사, 성찬 이 5가지가 하나로 묶여진 것이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그러면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지고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성찬이 있는 예배를 더 우리가 좀 존중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성찬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기쁨과 은사, 감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것, 감사하시다. 그게 유카리스테오라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이 사실 사용하신 단어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참 성찬의 의미다. 성찬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날 하루 우리 신앙 예배 중에 한 분야가 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는 것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성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접하고 살아갈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카리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카라, 기쁨을 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유카리스테오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 그분 안에 있는 삶이 이 성찬의 삶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성찬식 하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카리스 안에 있어야 하라가 우리에게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 내게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와 함께 또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그냥 배를 채우는 단순한 음식의 의미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음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침상에서 일어났고 숨을 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이름을 아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 신기하고 기이하여서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이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모태에서 자라게 하셨다가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신묘막측하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내 육체를 통해서도 나의 나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그리고 이 아침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이 감격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 온 첫 번째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두 번째 태어난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나를 또 한 번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정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나의 나된 것, 나의 두 번 태어난 것,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여기 말하는 은사는 카리스마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나 옆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들, 햇빛도, 비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낳게 되어 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고 더 정확한 기도일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지만 그들은 감사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고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으니 너희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없었던 광야 40년 생활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누리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니 마땅히 감사를 돌려다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시고 영화롭게 되시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의 씨앗이지 아직 열매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감사도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순한 입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감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감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곳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할 때 이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오. 5,000명 아니면 2만 명 정도 될 텐데 한 어린 아이의 먹을 양의 이 도시락이 뭐가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별로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죽은 것을 살아나게도 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미있는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말은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를 다시 살려줬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나사로와 같이 나도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러니 나사로도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였다고 한다면 그런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나사로나 그 동생들이 가졌던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전에, 잔을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받아서 살해하시고, 개정 성경에는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거 역시도 유카리스테오, 살해, 축사, 감사, 이 모든 것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행동 말씀들 가운데서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세 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음을 막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태원 3.4 사건과 같이 불의의 사고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감사는 바로 성만찬식할 때에 살해하셨다,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감사기도했다는 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곧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 새벽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불과 12시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앞두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피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찬을 들고 자기의 떡을 들고 잔을 들고 기도하셨을 때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찢기실 자기의 살과 흘리실 자기의 피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픔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지 또는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긍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순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쬐일 때에 우리가 거울로 반사를 하게 되면 그 반사된 거울의 빛이 다시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빛돌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시고 난 후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도 있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광기 있는 사랑, 정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의 언어는 그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의인을 위한 죽음이나 선인을 위한 죽음이나 자식을 위한 죽음, 친구를 위한 죽음은 아가페 축에 끼일 수도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광기 어린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광기 있는 감사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 정도야 누구든지 가집니다. 우리 중에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같은 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미친 듯이 하신 사랑, 광기 어린 사랑, 그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 되면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 하는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에 인식하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코로나 3년을 돌아볼 때에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신 이곳,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야 될 진정한 우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제게 베푸신 사랑이 부족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저가 더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카라가 시작되어서 카리스마가 되어서 결국은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유카리스티스 이것이야말로 참 성찬이라는 것을 알고 저의 전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깨달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찬과 같은 예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 유카리스테오를 드리는 유카리스티아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